2020년도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훌쩍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리에 보면 예전에 그래도 그나마 성탄이란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시기가 되어지면 이 세상,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보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된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날이죠. 태어난 날. 아무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데 또 축하해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점이에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누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자, 여기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느냐? 마리아가 누구하고 약혼하기 전입니까? 약혼하고 난 후입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리아가 아직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처녀로 지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처녀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를 않죠. 말이 안 돼.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누군가하고 동침을 했기 때문에 잉태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바로 무엇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가까이 해본 적도 없는 처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힌 시기에 온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하고 정혼하기 전,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꺼내서 발견이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돌로 쳐 던져서 죽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약혼하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던 예수님 또한 태어나지 못하고 마리아와 함께 죽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난 이후에, 약혼한 이후에,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런 가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잉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도 만약에 요셉과 결혼한 이후에 신혼 첫날 밤도 보내고 난 다음에 잉태가 되어졌다면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 때 생각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1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참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계약을 맺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와 동거하기 전에, 그와 함께 동침하기 전에 처녀인 몸인 그 마리아의 아내,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요셉은 이러한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혼식을 올리고 결혼의 약속을 했지만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과 이런 일들을 행기도록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이제 집사님 자녀가 결혼을 했지만 요즘에는 결혼 전에 혼수용품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요즘에는 그게 관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좀 사회 문화가 바뀌어 버려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도 아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결혼하는 그런 부부들이, 참 신혼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 전에 자기와 신혼의 첫날 밤을 보내기 이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를 했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없었던 일로, 우리 약혼 없었던 일로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부분에서 봤을 때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였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소문을 내고 드러내고 저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인이 나 몰래 어떤 사람과 관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까발려 버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찾아가서 따지고 부모님들께 따지고 당장 헤어지자라고 큰 소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19절 말씀. 그래서 조용하게 내가 이걸 소문을 내면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돌로 맞아 죽어. 당신도 믿음의 사람이고 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조용히 없었던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서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20절 말씀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이 일을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파혼을 시켰을 때 저 여인은, 마리아란 여인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찍힐 것이고 또 가족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삶은 파괴가 될 텐데 걱정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그 안에 들었을 거예요. 이런 무서운 마음이 들어있는 상태고 난 조용히 없었던 일을 하고 싶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현상, 그 사건은, 잉태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 그게 그래서 그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겁이 나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좀 겁도 날 거예요. 무서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일어난 일,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셉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마리아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무섭고 두려웠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이후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먹었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동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요셉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검신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기까지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맞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잉태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시켰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류는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킨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무엇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21절 말씀 봐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란 그 이름의 뜻은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또한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분을 하나님 무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죄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저도 딸도 있지만 어떻게 되나요? 내 딸이 막 힘들고 어렵게 살면 마음, 부모의 있다면 마음 너무 아프잖아요. 똑같잖아요. 부모의 심정들이라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삶을 살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희망의 삶, 밝은 삶, 좋은 삶, 미래의 삶을, 희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로 했어요? 죄된 삶에서 구원받아서 밝은 희망찬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보내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구약에 보면 많은 여러 군데에서 구약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구약을 통해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왜죠? 왜일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23절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나 자신과 함께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조금 한편으로는 허전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자녀를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전하고 그래도 내 자식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가능만 하다면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어렴풋하게 들지 않을까요?
기왕이면은 쉬는 날 이놈들이 집에 자주 찾아와서 그냥 뭐 떠들썩하게 좀 지냈으면 뭐 힘들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겠지만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북적북적 이렇게 살게 함께 하는 것을 원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마리아의 뱃속 예수님 잉태시켰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과 비로소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기쁘게 맞이하고 축하해주는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 역사를 보여주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요, 다른 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사용하셨죠?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했어요. 한 부부를, 한 가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요, 누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온 세상에 알려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들을 통해서 올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서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또 축하하면서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